할렐루야. 12월 21일 주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미가 1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들 복학 준비를 해야 돼서 서울에 자취방을 구하러 이제 올라갔다 왔습니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 큰 길가에 사거리에 큰 식당을 찾아가서 소고기 국밥을 시켜 먹었어요. 12,000원인가 이랬는데 제가 먹어보니 거의 조미료탕이었어요. 저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 국밥집 하면 맛있겠죠? 한번 갈게요. 많은 식당들이 보면 정통 건강식 뭐 어떠고 저떠고 이렇게 간판을 내걸었지만 실제 음식은 자극적이고 불량한 재료로 가득하다면 어떨까요? 손님들은 그것도 모른 채 간판을 이렇게 보고 들어올 것이고 결국 그것을 먹은 손님들은 배탈도 날 수 있을 겁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문제는 손님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간판을 단 주인이 잘못 달았지. 오늘부터는 구약의 미가서를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미가서는 어느 시대의 말씀이냐 하면 유다의 남유다 나라의 요담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다.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시기에 활동한 대표적인 또 다른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이사야 선지자도 있죠. 오늘 말씀 1절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몫이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5절을 보면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우상을 섬긴 중심지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간판을 달고 장사하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짓거리를 했다는 거죠. 앞서 예화에서 그런 식당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느냐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산당은 뭐 했던 곳으로 책망을 종종 받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책망을 받기에 역사서에 보면 왕들이 개혁을 할 때에 산당을 없애는 것으로 그가 선한 왕인지 아닌지 그렇게 칭찬을 하기도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할 당시에는 그야말로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북쪽 아수르가 점점 남하하면서 팽창하고 그들은 마침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였고요. 이제 남유다까지 위협에 빠진 그러한 시대였던 겁니다. 이러했다면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돌아봐야 했던 게 뭘까요? 그들의 역사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과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구하였으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 선지자들의 귀를 기울였어요.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차례대로 속절없이 멸망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2절을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가를 통한 하나님의 외침은 백성들에게만이 아니었어요.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라고 자세히 들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득하게 한 그 우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것을 자세히 봐라. 우상을 섬기는 이가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하는지 잘 보라는 거죠. 그것을 3, 4절에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와서 철저하게 심판하실 것을 보는 듯하게 생생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심판을 당할 때 그들이 어떠할 것인지 8절에서 16절에 보면 이후에 쭉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 보면 남유다의 성읍 중 10개의 성읍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이 성읍들은 모두 아수르가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올 때 그 경로상에 있었던 주요한 성읍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지 약 20여 년이 지난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왕 사네립은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여서 순식간에 성읍들을 점령하고 예루살렘마저 함락시키려 코앞에 다가온 겁니다.
본문에서 미가는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의 성읍들이 애곡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미가는 아수르의 침략에 대해서 블레셋의 주요 도시였던 가드에 알리지 마라. 첫 번째 도시가 가드가 나오는데요. 가드에 알리지 마라고 하는데 이것은 선민들의 수치를 이방인들이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이 말이죠. 응? 아이고 잘됐다. 뭐 이렇게 뭐 핀잔을 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소문이 좋은 쪽으로 나가면 좋지만 안 좋은 쪽으로 나가면 악영향을 끼치잖아요. 근래에 보니 민주당의 해가 될까봐 통일교와 관련된 전재수 장관 자르고 통일교에서도 자기들에게 악영향이 미칠까봐 이인자 되는 윤영호 씨를 잘랐다라는 말이 들리는데 대체로 그런 거죠. 13절에 보면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겁니다. 잘라도 뿌리가 있으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 땅 위에 것만 자르면 뭔 소용이 있어요. 예, 제가 어릴 때 과수원집에서 자랐다고 했잖아요. 과수원의 잡초 중에 가장 센 놈이 뭔지 압니까? 쑥이에요. 쑥 알아요? 쑥떡 맛있게 잡수시죠? 그 쑥. 야, 이 쑥은 뿌리만 있으면 바로 자랍니다. 이 경운기로 로타리를 치잖아요. 막 그걸 잘게 부수는 그렇게 쫙 하면 거의 모든 풀들은 다 죽어요. 그런데 이 잘게 하나하나 잘린 그 쑥뿌리 있잖아요. 그 쑥뿌리는 이전보다도 훨씬 더 몇 배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쑥뿌리에서 싹이 나와서 전부 다 그게 쑥이 되거든. 요만큼 동가리만 있어도 거기서 싹이 나와요. 그러면 그게 쑥 한 포기가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아져요. 뿌리를 뽑아내지 않으면 죽일 수 없는 게 쑥이거든요. 쑥과의 전쟁, 정말 과수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죄가 어떤 것인지 이걸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 그게 죄의 뿌리죠. 그 죄의 실체는 이제 거기서 겉으로 드러난 행위인 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두어야 하지만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게 가득 차 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성전에도 하나님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던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죄의 뿌리를 살피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